내가 말을 시작하니까 웃기 시작했어. 뭐야? 왜 이렇게 내가 말만 하고 웃지? 뭐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나 유재석 누군지 알아. 언젠가는 이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저 오늘부터 당신을 사랑할게요. CC를 만나게 되고 길게는 1년 이상 그리고 적게는 몇 달 동안 잘 훈련 받으면서 올해 또 주님 안에서 성장해 오던 순원들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자라나도록 돕는 순장의 삶을 좀 준비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순장학교라는 이 이름으로 곧 순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우리 예비순장님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주제별로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순장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비 순장님들에게는 이 시간이 순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미 순장의 삶을 잘 살고 계시는 순장님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벼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순장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하게 막 순장님, 순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순장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잘 나눠보셨나요? 네, 순장은 어떤 사람인가? 순장 지침 1번과 2번에 이제 순장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순장은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영혼의 어머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내가 품어서 그 영혼에게 주님이 가지신 무한한 생명을 전달해주고 또 그 영혼의 어머니가 되어서 내가 그 순원을 키우고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신방하는 사람이다 라고 순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도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겪는 그 출산의 고통과 수고만큼 이 순원이 진짜 성령의 눈을 뜨게 하고 기도의 눈을 뜨게 하고 성경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예수님께 접붙임 받을 때까지 내가 그만큼 그 영혼을 위해 수고하기를 감당해내는 사람이 바로 순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장 엄청난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순장님들이 다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그러면 좋은 순장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역할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벌써 나는 못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비 순장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마 이곳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주고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접붙임 시켜주는 이 순장이라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내야만 하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짐이 하나 더 추가되는, 아니면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더 해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명확히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쵸? 그것이 모든 것보다 먼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한없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어두운 그런 죄악들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풍성한 삶을 선물로 먼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 가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는 순장이고 예비 순장이기 이전에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갓난아이가 부모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아이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먼저 섬겨주고 처음에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서 자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면서 아이도 점점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보답할 줄 아는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정한 어떤 일을 나의 힘으로 해내드리고 섬겨드리고 그래서 순자의 삶을 살아가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섬김을 받고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내가 먼저 알게 된 이 진리와 이 자유, 이 풍성하고 이 행복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고 흘려보내주고 싶어서 살아가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순장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라면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여기까지만 듣고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들어보세요.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죠. 물론 순장의 삶을 위한 교육을 받아서 내가 실력을 개인적으로 키워나가거나 아니면 방법적인 전략들을 배우거나 노력하는 것,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먼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선이죠. 이거는 순장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체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장이라면 경건 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다 순장에게 왜 경건 생활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 상황 이해되셨나요? 네, 너무 슬퍼라고 누가 내 귀에 들렸어? 네, 현빈이와 예진이는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죠. 그런데 6년 뒤에 상담사를 찾아갈 정도로 이 부부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볼 질문 2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걸 테이블별로 방금 읽은 사례 기억나시죠? 그 사례를 가지고 이 1번과 2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빈이와 예진이는 서로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보내는 그 둘만의 개인적인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보다 현빈이는 사업에 그리고 예진이는 자녀들을 돌보는 데에 시간을 더 사용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위한 일을 해주는 것으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해 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노력 또한 이제 등한시 여기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하니까 열심히 일했고, 사랑하니까 열심히 자녀들을 돌봤고, 여전히 사랑하니까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선물도 사주고, 음식도 해주고, 집을 청소해주고, 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에 몰두해 있었지만, 이런 좋은 일들이 결국 이 둘의 관계에 금을 만드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순모임도 열심히 하고, 채플도 이렇게 많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치? 너무 좋아요. 채플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CCC 사역에도 잘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특히 순장의 삶 별단에서 순원 많이 받고, 뭐 신입생 사역, 전도 이런 거 열심히 해서 순원을 많이 데리고 오고, 등등. 그런데 이런 좋은 일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일일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을 방패 삼고 그것들에 안주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가고 결국 이렇게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빠져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며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어 보이나요? 그쵸? 겉으로만 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사역이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알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알다로 번역된 원어 단어의 뜻은 뭐 그냥 나 유재석 누군지 알아. 이 정도를 말할 때 쓰는 알다가 아니라 진짜 친밀하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아는 것의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특별히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돼서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그 상태에 아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서로를 알고 서로의 안에 거하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가 아닌 상태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메마른 상태에서 외적인 모양새만 그럴듯한 것. 예수님은 이런 노력은 단순히 실패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지독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런 성공의 그런 외적인 모양만 갖추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여러분의 경험만으로도 이 공동체를 키우고 영혼을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도 내가 순환을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매주 순모임 성실하게 인도할 수 있고요. 내가 실천하지도 못하는 성경 말씀들을 순원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이렇게 화려한 사역적인 성과를 막 거두고 내가 정말 바쁘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의 최우선에 두고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을 누구보다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아가페, 즉 하나님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남들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유일하게 이 아가페 사랑만큼은 사탄들이 모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의 순장 지침 5번에 순장은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하려면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항상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살아갈 때 그 주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순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한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순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그게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에너지를 쓰는 것. 뭐 집에서 내가 쉬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 보고 싶어서 보러 가고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진짜로는 사랑하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뭔가 의무감에 하는 의무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희생까지는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형식적인 간단한 그런 행동 정도만 대충 해주고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순장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누려야만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 주위의 영혼들에게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내가 알 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장으로서 순원들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려면 그것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무한한가요? 유한한가요? 유한한 사랑이죠. 그쵸? 나에게 있는 사랑을 내가 그냥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얼마든지 순원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냥 내 안에 조금 있는 이 사랑을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어떻게든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런 유한한 사랑을 유한한 사랑이 이렇게 내 안에 그 사랑의 양동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랑을 내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막 바가지로 이렇게 날라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네, 없어지죠. 고갈되죠. 언젠가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을 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가요? 유한한가요? 무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을 선택하면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내 양동이를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쳐 흐르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퍼나르지 않아도 내 양동이에서 넘쳐 흐르는 사랑이 내 주변의 사람에게 흘러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명확하고도 쉬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간단하죠, 그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가만히 있으면은 사랑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오늘 저 사람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아니면 그냥 가서 저 오늘부터 당신을 사랑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게 돼요? 아니죠. 아니죠. 어떨 때 사랑하게 되냐?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야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점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어떻게 표현해 주시고 어떻게 느끼게 해 주시는지 이렇게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의 마음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같이 나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조금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사셨나요? 맞아. 33년.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죠. 근데 그 중에 사역한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3년이요. 그쵸? 30살부터 사역하셨죠? 그러면은 30년은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잖아. 그러면 1분 1초가 아깝잖아. 그치? 1분 1초가 아까운데 33년 중에 3년만 사역하시고 나머지 30년을 무명인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나였으면 더 일찍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제자를 삼고 다녔을 텐데. 그렇죠?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90%, 자기 인생의 90%를 무명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냐? 자기 일생의 90%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30년 동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 되는 것을 그 시간들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의 기초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3년의 사역 기간에 그럼 그걸 멈추셨냐? 아니에요. 그 3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 기초, 아버지와의 관계에 계속해서 투자하셨습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위한 일들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이 기초를 쌓는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만큼은 절대로 빼먹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아예 따로 떼어놓으시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서로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또 몸과 영혼과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도 항상 만족함을 누리실 수 있었고, 또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지독한 배신을 당하실 때에도 심지어 평안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용서를 베풀 수 있으셨던 이 능력의 열매가 다 여기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일생의 90%를 투자하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지속적인 관계라는 기초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런 본을 따르지 못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많은 이유는 많은 리더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보다 그냥 외적인 사역의 성공과 외적인 열매만 자기의 힘으로 맺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런 사랑의 관계, 자기가 먼저 누리셨던 이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1절에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우리는 가지. 그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길 바라겠죠. 근데 이 열매는 가지가 뭘 열심히 해서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가지에서 맺히지만, 당연히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지만 그 열매가 맺히는 가지에게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지를 꺾어. 열매 맺고 있는 가지를 꺾어. 그러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더 자라나요? 안 자라죠. 부러진 가지에서는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힐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의 여러 사역적인 열매가 맺혀져 가겠지만 사실 그 열매 맺을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서 열매가 맺히지만 그 열매를 맺을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머무르다, 붙어있다, 함께 살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가지에 열매를 막 맺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때 열매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나에게 붙어 있는다면 나의 말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말은 말씀인 거죠,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하라고 명령하세요? 구하라. 그렇죠. 구하라. 이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리키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하는 실천적인 행동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개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계명을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서 지켜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진짜 제자.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론 노트에도 명확하게 순장의 주요 임무가 이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주요 임무기는 한데, 순원들이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순장이 먼저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순장은 자신의 기도 생활로 순원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하고, 자신의 전도 생활로 순원에게 전도를 가르쳐야 한다. 순장의 권위와 순장의 자원은 어디에서 나온다? 전도의 생산 능력, 성경, 기도, 사랑, 신앙, 성령의 영적 권위에서 나온다. 술론노트가 아주 정확하죠? 순장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순장에게 경건 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죠? 순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순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 성경 지식이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 논리적인 언변 혹은 뭐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다 CCC로 그리고 순원으로 순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자리로.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진 능력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랬으면 우리 안 부르셨지 않았을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이 순장이라는 자리는 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드려야 하는 막 막중한 책임감이 막 나한테 떠맡겨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섬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열매 맺는 능력 우리에게 없다고 했어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그냥 나도 공급받는 거예요. 이 영향을. 내가 공급받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는 나의 가지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 내가 먼저 누린 그 은혜, 내가 먼저 알게 된 그 진리와 정답들을 그저 순원에게 알려주고 전달해 주는 것이 순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사랑과 은혜들을 듬뿍 누리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에 푹 빠지셔서 내가 먼저 풍성해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 순장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장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순장의 삶이 의무감이 아니라 부담감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행복함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님의 자녀들,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건 생활의 첫 번째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활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낼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공간을 꼭 찾으셔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들어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배운 걸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배우고 느낀 대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 나에게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더 길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길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무에서 꺾여져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버둥거리고 있었는지.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168시간 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깊이 있는 교제를 가지는 시간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얼마였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고 같이 나눠보시고, 자, 그 다음에 괜찮아요. 적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배웠잖아, 그치? 오늘부터 하면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더 갖기를 원하는지를 두 번째로 같이 나눠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기 위해 내가 줄여야 하는 시간들이나 아니면 바꿔야 할 활동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이 시간 같이 좀 스스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내드리는 과제는 오늘 정하신 이 내용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해 보시는 것이 이번 주 과제입니다. 아셨죠?